그죠. 교회를 이제 2번 나왔는데, 이제 한 20년 나온 것처럼 열심히 해주신 우리 찬영이와 우리 윤찬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14절, 1장 14절 말씀으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탄절이 되면 흔히 부르는 이제 찬송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진 않았는데 찬송가가 뭐가 있습니까? 찬송가 115장. 뭔 줄 아세요?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다 압니다. 교회 다니시 않는 분들도 기쁘다 구주 오셨다. 이 찬송가는 영국의 찬송가의 아버지라는 이 아이작 와츠가 지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18살부터 이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그 작사를 해서 작곡을 붙이고. 근데 이제 이 아이작 이 와츠란 그 작곡가, 사실은 이제 목사님이자 설교자인데, 당시에 이 영국은 국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시를 또 시편을 이제 읽는 그런 간습을 따라야 되는데, 그 찬송가를 짓고 복음에 맞춰서 개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이 센세이션입니다. 제가 지금 이 찬송가 대신 제가 랩을 하는 거, 요맨 랩을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시편이 아니라 찬송가를 부른다? 상당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찬송을 짓다가 결국 이제 750편 가까이 이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목회도 하고 이제 또 설교도 하고 그런 훌륭한 이제 목회자였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혜에 하답하기 위해서 지은 그 노래가 찬송가 141장. 제목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제가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찬송가 141장. 찬송가는 맨 뒷장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보면 이제 숫자로 되어 있는 거 있죠? 141장 있습니다. 141장에 보면 가사가, 우리 가사를 이제 한번 보시면, 우리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통합 찬송가네요. 13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애 받으셨나. 2절이 있습니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혔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가 그 사랑 크셨더라. 그래서 이 와츠가 벌레만도 못한 자기를 사랑하심에 정말 감동받아서 이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 이 시간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분은 진짜 왕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통치하십니다. 세상의 왕은 군림하고 억압하고 빼앗는 것이 세상의 왕이지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은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몸을 찢어서 제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것이 되었고 이제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은 빼앗고 군림하고 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안에 함께 기동하고 사시는 것. 그것이 왕이 이 땅에 오신 오늘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이작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서 이 찬송가는 시편 94편을 모태로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94편은 메시아의 오심과 왕국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이거든요. 아이작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왕의 오심에 대한 그런 의미를 약하다 보니까 이 성탄절이 의미가 많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설교 제목이나 그런 글들의 내용이나 제목을 보면 구유의 누이신, 또 예수님, 아기 예수님, 또 여간에 방이 없는 동방박사, 그런 또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선포가 드문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을 나눌 때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 또 성탄절의 의미를 함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우리 14절 한번 더 읽을게요. 자, 14절.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충만하더라. 네. 아멘.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신학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논리적인데 제가 이제 14절을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처음에 이제 14절 보면 이제 선포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줄래? 하는 부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선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뒤에 바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영광이 어떠냐고 설명이 따라오는데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이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에 보면 이 14절에 보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래서 우리 거하심에 대해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거하심에. 이 거하시다는 뜻은 스케노입니다. 이제 헬라어로 스케노. 이 스케노는 이 장막이라는 스케네에서 왔습니다. 다분히 이제 구약적인 냄새가 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낸 줄 아십니까? 이 텐트 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또 텐트를 걷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장막이 그 텐트가 어디 안에? 우리 안에 텐트를 친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텐트를 칠 필요가 없이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 함께 했다는 거죠.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자, 우리 라온이 성소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성막 성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그렇죠. 네. 성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이 만남의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그런 장소가 오늘 뭡니까? 스케네오, 거하심에. 그 사건이 신약에서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입니다. 우리 따라해볼게요. 성육신. 성육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쳐서 만나주시고 거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모세 때 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막 안에 뭐가 가득했다고 합니까? 뭐가 가득했을까요? 연기? 구름이 가득했다고. 이 구름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 영광인데 인간의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단어가 구름밖에 없었다는 거죠. 구름같이 임했다. 가득했다. 충만하였다. 감히 사람의 언어로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름. 근데 그 구름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다. 왜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고 그분의 완전함이 지금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다음에 구름같이 가득 충만하고 넘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찬영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고 기쁘다.
그렇죠. 펄펄 뛰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송영입니다. 헬라어로 독솔로지입니다. 독사는 영광이고 로고스라는 말씀을 합칩니다. 그래서 영광의 말씀. 내 안에 영광의 말씀이 가득 찰 때 하나님께 송영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 송영 올려드리는 자리. 그날이 예배하는 날이고 그날이 오늘 성탄절의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특별한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신방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인생은 이제 사실 혼자잖아요. 혼자서 태어나고 또 혼자서 살아가고 또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고 다 혼자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 예가 있잖아요. 평소 때 예수님과 이제 좋을 때는 예수님과 이제 건이는 발자국이 4개나 보였대요. 그런데 이 발자국 4개인데 내가 아주 힘들 때 이 발자국을 보니까 2개밖에 없었더래요.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겪고 나니까 또 다시 발자국이 4개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따졌다 그러잖아요. 아니, 좋을 때는 발자국이 4개인데 왜 힘들 때는 그 2개밖에 없어요? 예수님 뭐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때 가시밭길 너 혼자 가면 안 되니까 내가 너를 업었단다. 그래서 발이 2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거하심에 스케네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제 우리 아들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이제 외로운 이제 수험생 시기를 보내고 있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개척교회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창막을 치셨고 이제 그 창막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을 초대하는 그런 도구를 우리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이제 나눌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었다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직접 보이셨습니다. 육체로 또 말씀으로. 그래서 신비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보이셨다는 거죠. 우리 이제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다음 주 이제 암송 구절을 할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그래서 보이신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 어떤 영광이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보고 보니까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뭡니까? 참 하나님의 아들. 그 표현이 독생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생자라는 그런 단어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독생자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외아들, 외동아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 말하는 독생자는 이 자녀의 개념, 인간적인 자녀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유일한 관계를 의미할 때 이 독생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독생자, 이 모노게네라는 헬라어가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모노게네 속에, 이 독생자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표현이 독생자입니다.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것이 성육신. 말구유에 누인 것이 여간이 없어 긍긍된 것이 동방박사가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해석, 그런 이제 가족적인 해석이 아니라 독생자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분이 창세 전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성을 따라 영원히 계신 분이고
또 인성을 따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신성을 따라 다시 부활하셨고, 이제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무엇까지 생각해야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심판하는 날까지 묵상하고 감사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태어나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이 신비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육신, 성탄절. 사실 저는 이제 성탄절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부처하고 또 뭐 공자처럼 성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성탄절보다는 성육신을 좋아하는데 이 성육신을 신비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를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래요. 근데 그 마리아의 태 속에 점으로 오셨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그분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육신은 정말 신비의 연합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우리 안에 육체로 보이셨는데 맨 마중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 따라서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 번 또 인간으로 오셨지만 단 한 번 또 신성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반은 사람이고 반은 인간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100% 사람이자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진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냐고 물어보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참 많거든요. 어떻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낳을 수 없느냐?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20년을 다녔는데도 그게 믿어지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런 생물학적, 과학적인 그런 반응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근데 그 고백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장소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예배한다? 그거는 잘못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마중 나와주시고 버선말로 찾아와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마중해 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 탄생 또 그 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우리를 위해 오셨음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가 진리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볼 것이야 볼까요? 하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이죠. 들어봐도 그죠?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봤다. 이 과거란 뜻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좀 더 많이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이 관찰하고 집중해서 보아라. 그의 영광을 집중해서 관찰하고 보아라. 근데 뭘 봐야 됩니까? 어떤 영광을 봐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영광을 보라는 거죠. 윤철을 위해서, 찬영을 위해서, 로이를 위해서, 그리고 라온이를 위해서 아직 제한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엄마의 태 속에 점으로 있기 전부터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그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세상에 마케팅하는 날이 아니고 물건을 세일하는 날이 아니고 선물을 나누는 그런 날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분에게 속령을 올리드는 그런 날. 그래서 오늘 성탄절이 새롭게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